네, 잘 지내고 계시지요? 시간이 참 빠르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신약 성경을 살펴보는 중에 복음서, 그 중에서도 맨 마지막인 요한복음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에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네 복음서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네 복음서 중에서도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의 세 가지만 따로 공관복음이다 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은 예수님의 지상사역과 그분의 인격에 대해서 상당히 비슷하게, 그리고 거의 흡사한 관점에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공관, 같은 관점에서 기록된 복음서, 이렇게 이름이 붙여지게 됩니다. 반면에 요한복음은 이 다른 세 복음서와 물론 똑같이 우리에게 진리를 제시하긴 합니다. 그러나 상당히 다른 방법으로, 조금은 철학적으로 깊이 있게 그 진리를 다룬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냉정하게 말하면 요한복음이 다른 마태, 마가, 누가 복음보다 조금 더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이 요한복음의 사상적 배경이라고 말할 수 있는 유대교, 즉 시오니즘과 헬라 시대니까 이 헬라니즘, 즉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의 이 어떤 철학을 잘 모르면 이해하기가 더더군다나 어렵습니다. 기억을 더듬어 보면 예전 대학 시절에 훈련받던 선교단체에서는 성경을 처음 읽을 때 요한복음부터 읽으라라고 권면들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조금 더 신학을 제대로 공부하면서, 그리고 신학대학원에 진학하면서 공부한 뒤에 내린 결론은요, 그러면 곤란합니다. 요한복음이 다른 복음서보다 좀 더 신학적인 은유와 해석들이,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지 않은 사건들을 위주로 기록하다 보니까 성경을 처음 읽는 분이 요한복음을 먼저 접하면 어렵다는 느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럴 바엔 차라리 이 성경을 편집한 사람들의 생각대로 처음부터 그냥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차례대로 읽어가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의 저자는 자신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을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 타이틀이 멋있습니다.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 이렇게 자신을 묘사합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초대교회의 전승은 야고보의 형제이며 세베대의 아들인 사도 요한이 이 복음서의 저자라는데 이 일을 달지 않습니다. 물론 요한은 자신의 이름을 거론하지도 않고요, 자신의 형제 야고보의 이름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저 딱 한 번 요한복음 21장 2절에서 자신의 형제를 세베대의 아들들이라고 슬쩍 언급만 합니다. 그러나 재미있는 건 요한은 자신의 복음서에서 다른 사도들은 이름을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들은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의 저자이고 또 자신, 즉 요한의 명성이나 형제 야고보의 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 복음서를 기록했다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함이 아닌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지상사역 동안에 비교적 어린 나이였던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장에 있었던 유일한 제자였고요,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봉양하는 부탁을 받은 제자이기도 합니다. 요한은 팔레스타인에서, 그리고 후에는 소아시아 지역에서 선교 활동을 벌이게 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요한과 베드로는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안진뱅이를 고쳤고요. 이 기적의 결과 때문에 그들은 유대교 공회 앞에서 자신들을 스스로 변호해야만 했습니다. 그 후에 이 복음의 메시지가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로 퍼져간 뒤에 예루살렘의 교회는 이 베드로와 함께 요한을 사마리아로 파송해서 그곳의 상황을 점검하게 하기도 하지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후에 요한을 예루살렘을 떠받치는 기둥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전승에 따르면 요한은 후에 소아시아, 그러니까 지금의 터키 지역으로 갔고 에베소에 정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 요한, 그가 기록한 요한복음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요한이 속해 있던, 그리고 요한이 인도하던 그 공동체는 그의 복음서가 기록되기 얼마 전에 오랫동안 몸담고 있던 유대교 회당 공동체에서 축출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한다는 그 하나의 이유 때문에 요한의 공동체는 추방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시골 생각해봐도 한 100여 년 전만 해도 시골 동네에서 추방당한다는 건 난감한 일이었잖아요. 하물며 2000년 전 유대교 회당 공동체로 모여있던 그들에서 추방당한다는 건 사실상 사형 선고받은 것과 별반 다르지 않던 시대입니다. 또 기득권을 갖고 있던 모 공동체로부터 계속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압력을 받으며 살아간다는 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되니 새로운 개종자, 즉 새롭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기기는커녕 이미 믿음을 갖고 있던 사람들도 흔들릴, 동요할 위험에 처한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자신이 속해 있던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여러 가지 불이익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고 권면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런 문제들을 놓고 고심하다가 그에게 주어진 전승들을 사용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재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요한은 자신이 이 복음서를 기록한 이유를 분명하게 밝힙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 찾아보시지요.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 구절을 보니까 요한은 예수님을 메시아와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을 키워주기 위해서 이 복음서를 기록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이 복음서가 기록될 당시 유대교 회당 공동체에서 요한의 공동체가 축출된 까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특별히 다른 복음서들과는 좀 다르게 요한복음에서는 유대인이란 단어, 유대인이란 용어는 믿지 않는 유대인과 같은 뜻으로 종종 사용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의 유대인들은 특별히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부인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애쓰는 모습을 드러내는 것으로 묘사되곤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오해는 없길 바랍니다. 요한이 반유대주의자 이런 게 아닙니다. 요한의 이 과격한 표현은 유대인들의 회개를 촉구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안에서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또 유대인의 왕으로 불리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요한복음은 보통 마태, 마가, 누가복음보다 약 20년에서 30년이 흐른 뒤에 기록되었다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서는 마태, 마가, 누가는 자신들의 복음서에서 12명 제자의 이름을 다 밝힙니다. 그러나 요한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이
구체적으로 뭐 마태, 마가, 누가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의 이름은 이러하니 쭉쭉쭉 이런 걸 기록하지 않은 이유는 이미 이 세 개의 복음서, 공관복음에 기록되고 20년, 30년이 흐른 뒤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은 너무나 유명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자신의 복음서에 그들의 이름을 다시 밝힐 필요가 없던 거지요. 자, 두 번째 단서는 이 요한복음의 내용과 나머지 세 복음서의 내용을 비교해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마태복음에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으면 그 사건을 좀 더 자세하게 또는 간단하게라도 마가나 누가복음에서도 언급합니다. 비슷하게 마가복음에 기록된 사건은 마태나 누가복음에 짧게나마 언급되는 게 종종 있습니다. 분량의 차이는 있어요. 즉, 물론 마태복음에 나왔지만 누가복음에 없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세 복음서는 어느 거 하나에 기록되어 있으면 나머지 두 복음서 모두 또는 두 복음서 중에 하나에는 반드시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분량의 차이는 있어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연구할 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같이 비교하면서 연구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서로 비교하기가 좋거든요. 그런데 요한복음만큼은 이 내용도 상당히 독특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즉 예수님과의 죽음과 부활은 다 공통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건 빼놓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은 네 복음서 모두에 나와요. 그런데 그 외의 사건들, 그 외의 기록들을 보면 요한복음에서는 공관복음이 다루고 있는 사건 중에 딱 두 개만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신 사건 하나, 또 하나는 예수님이 호수 위를 걸어오신 사건. 이 두 사건만 다른 세 복음서의 내용과 언급되고요. 나머지 요한복음에 있는 사건들은 다른 복음서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요한은 왜 그랬을까요? 그건 이미 요한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복음서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나오고 나서 20년, 30년이 흐른 뒤에 요한이 자신의 복음서를 기록했고요. 또 요한의 공동체 사람들, 즉 요한이 기록한 복음서를 읽을 그 대상들은 이미 다른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의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미 다른 세 복음서에서 너무 잘 알려진 내용을 다시 반복할 필요를 느꼈을까요? 느끼지 못했을까요? 당연히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의도적으로 다른 복음서, 공관복음에서 나온 내용들 중에서 도저히 생략할 수 없는 사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두 생략해버리고 다른 복음서에 나와 있지 않은, 그리고 그러나 자신이 경험했던, 자신이 보았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그 당시 자신의 공동체가 알고 또 배우고 도전받고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한 사건들 중심으로 자신의 복음서를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것을 이제 염두에 두고 요한복음을 또 다음 시간까지 쭉 읽고 묵상해 보시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또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